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고, 실제로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에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 기록들은 단순히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신약시대 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들 위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풀어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은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관한 것이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기록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되기까지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된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제가 이 부분에서 오히려 좀 소홀히 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들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는 이적 가운데 일반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나타나시든지, 꿈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심으로 비로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은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지만, 신약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들을 때, 깨달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때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에 큰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는데, 그때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 앞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가 있으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실제로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고넬료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지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수없이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곧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적 자체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6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복을 받았다고 히브리에서 그걸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은, 찾아오심은, 말씀하심은 무한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기록을 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 내가 그래서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누구에게?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사야 51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씀하고 앞뒤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잘 될 때 부른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는데 75세가 되도록 낳지 못했던 그 상황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른 그것을 너희가 잘 생각해 보라.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앞에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입었고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요구하셔요. 근데 그 요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호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심이 그 말씀하심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기보다는 모두에게 지금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인적으로 그게 명령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고 만나 주신 거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에 수응함으로 그 요구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자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능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접할 때에 내가 마음속에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응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인가 불렀는데 한 번만 부른 게 아니고 반복해서 부르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한 번에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입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왔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왔고 하란에 있을 때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불러서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 앞에 11장 내용이 족보에 관한 내용인데 족보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1차로 불러서 우르에 있을 때 불러서 지금 어디로 이동했느냐? 하란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머물렀고 32절 거기서 데라가 죽었다. 그리고 12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 그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창세기에도 자세하게 설명하시지요. 그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어느 정도 다니다가 그만둬요. 마치 하란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자리까지 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그것이 횟수로 치면 여러 번 불러서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섬기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 부르실 때 언젠가는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자는, 택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응을 해서 하나님 전으로 남아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언젠가 반응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찾아가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크게 두 가지. 왜 명령하셨느냐? 복주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수응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 하나님의 복주기 위해서 부르심에 내가 수응해서 비로소 복을 받게 하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함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명령, 그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안에 들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응답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본토, 지금 성경은 고향이라 그랬어요. 고향은 넓은 의미로 그가 살고 있던 땅,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아까 여호수아 24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기에 하나님이 그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자리를 떠남,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했어요. 근데 그 애굽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너희가 광야로 나오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처음에 명령하시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신 말씀으로 알아서 비로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왔어요. 이게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이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을 떠나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나가라. 우리가 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 말씀에 수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시족사회였죠. 그래서 그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회가 좀 크고 작고 간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 그들만의 생활의 방식, 규범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독특한 어떤 사회를 자기 나름대로 이루어서 살지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법칙도 있고 규칙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의 방식들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고 내 친척 다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것으로 이사해라, 떠나라. 쉽지 않지요. 공동체를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나름대로의 규범을 이루 우리가 사는데 그때에 지금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와는 전혀 달라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아하는 것, 등산도 가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쉬기도 하고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것, 이거 주일이면 그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인가 주일이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완전한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이 곧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요. 여러분의 생활 방법이 규범이 가치관이 완전히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믿기 이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는 분도 계시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세 번째는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비집은 그 집에 살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지요. 그래서 거기 살면 먹여도 주시고 입혀도 주시고 뭐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요. 부모 옆에 살면 의지가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섬겼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세상이면 부모이면 물질이면 그거를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고 그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 자체를 로마서 8장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 그랬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떠났고 떠나 계십니다. 지금 떠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인데 이것의 응답함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들어서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 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을 딱 지정해서 지금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7절에 그 땅에 가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거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는 너를 인도해서 내가 계속해서 너로 하여금 보여줄 거다. 인도해 줄 거다. 그러므로 내가 인도해 주는 대로 살라.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인도하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여줄 땅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우리가 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까지. 다르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인도를 따라서 살라. 이게 두 번째 요구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는 것 이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여줄 땅을 날마다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간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3절 크게는 세 가지, 넓게는 네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주겠다는 거지요. 왜 땅을 주느냐? 내가 살던 지역을, 내가 살던 땅을 떠나면 내가 주는 땅, 하나님이 주는 땅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고향을 떠나는 거 참으로 어려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이 하나님의 땅, 이거에는 첫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살 땅을, 내가 내게 이제 책임을 주고 내 삶을 인도하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 천국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주실 땅,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정말로 있다 생각하고 그걸 믿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살 땅을 정말로 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좀 생활해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에 충족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이후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점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 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은 천국이구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땅, 영원한 천국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점점점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아주 보잘것없어도 그곳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어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다시 예전에 살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나가면 복을 받아. 그래서 나왔고, 병을 고쳐해서 나왔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제일 큰 것을 깨닫고 보니까 천국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능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서 거기서 우리가 완전한 복락을 누리고 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땅은 영원한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는 땅이라, 사실은 그 땅에 비가 오면 흡수해서 참 박토인데,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희와 동행하는 땅이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에 자식을 못 낳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5세에 아브라함의 사절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제일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자식 낳는 일이었어요. 족장으로서 예전에는 큰 민족을 이루든지 아니면 족장으로서 번성해서 다른 어떤 세력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번성하는 것이 그들에겐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좋은 약속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친척을 떠나라 그랬지요. 근데 그 친척은 공동체였어요. 그걸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 그 하나님만 믿고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공동체를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큰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것이 좁게는 교회이고 넓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계시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돌보시죠. 넓은 의미로 교회. 그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큰 민족을 이룬 거기에 구성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 11장 8절 12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므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별과 같이 많아요. 그래서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백성이 되게 하고 거기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 그래서 고귀한 자 이런 뜻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자식도 못 낳고 이제 잘못하면 자기의 대가 끊겨서 족장으로서 생명이 다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우리의 습관, 관습까지 완전히 바꿔서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고 거기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와서 섬기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지요. 그래서 집사라는 이름도 얻게 되고, 장로라는 이름도 얻게 되고, 거기서 권사라는 이름도 있고, 목사라는 이름도 얻게 돼요. 존귀한 자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우리가 만들어진 인격에 따라서, 신앙의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서 멸류관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축복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고 하는 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3절에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자체가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의지하던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처럼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은 과거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의지에서 계속해서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처럼, 이제 내가 내 말을 듣고 실제로 아비집을 떠나서 나를 바라보고 삶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너의 통행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므로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 복 받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받게 할 거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에게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주일날 다 버리고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 또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이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서 가치관까지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획기적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같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넓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해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는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삶의 방식을 바꿔서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줄 알고, 날마다 그 보여준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귀한 종들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저 여러분도 계속해서 누리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